할렐루야. 묵상에 지금 빠지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꼭 가야 하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을 위한 길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길을 등 떠밀려서가 아니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면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사명 때문에 받는 어려움은 우리에게는 영광이요, 승리의 전주곡입니다.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더욱더 빛이 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었지만 머물 곳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시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종종 갔던 장소였기 때문에 유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끝나는 순간 3절에 유다가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군대는 로마의 군인들이겠죠. 약 600명 정도의 부대를 대동하고 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등과 횃불을 들고 왔어요. 물론 칼도 차고 왔겠죠. 그들이 밤 어두움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엔 두려움이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니까 당연히 무기를 들고 왔겠다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이 두려움에 맞서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무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잡히실 것을 알고 계셨지만 피하지 않고 그곳에서 마지막 기도로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 영광의 때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5절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마치 이것은 모세 앞에서 소개하셨던 하나님의 이름 I am who I am을 설명하시는 것 같은 어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자주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내가 그니라. 이 말씀에 왜 그들이 엎드러졌을까요? 신적인 존재 앞에 서 있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서움을 넘어선 빛 앞에서 어두움이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을 비유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잡혀가시는 상황에서도 주도권을 주님이 쥐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라고 하시면서 보호하십니다. 주님이 바로 선한 목자이심을 여실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10절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군대 앞에서 칼을 뽑는 베드로를 보면 얼마나 흥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많은 군대 앞에서 말이죠. 주님을 지키려고 했던 베드로, 내 스승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빼드는 모습,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시원해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칼을 칼집에 넣으라고 말리십니다.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폭력에 대해 비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무력은 예수님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만나게 될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서 제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잔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스스로 누림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빚진 인생인 것입니다. 갑자기 국군 장병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들이 밤잠을 설치며 이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국군 장병들 감사합니다. 이렇듯 내가 좋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매인 사람들, 결박당한 사람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매인 존재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등장하는데요.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었고 주후 6년에서 15년까지 대제사장직을 수행했습니다. 가야바는 주후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직을 수행했습니다. 현재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여전히 그의 장인 안나스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고 나서 가야바에게 끌려가셨던 것입니다. 안나스의 이름의 뜻은 겸손하다라는 뜻이고요. 가야바의 이름의 뜻은 알맞다, 어울리다라는 둘 다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은 아주 악하죠. 그 성전 체제에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결박하고 신문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단순한 신문이 아니라 죽음을 위한 신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담스럽고 어렵지만 이 결박당함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실 수밖에 없으셨던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인간의 말로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감사와 경외함이 솟구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매이셨습니다. 결박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묶이는 예수님처럼 그동안 나를 위해서 매여 있던 사람들이 없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누군가를 위해 결박당할 수 있는지를 묵상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할렐루야.